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주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나오죠. 주기도문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정말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러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수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말씀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정말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너무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은 2계명만, 첫째, 둘째 계명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4계명까지 오고 싶었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째, 둘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면서도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다룰 때도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서론을 살펴본 다음에 주기도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0계명도 똑같습니다.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주셨지?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10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8절에 보면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야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오면 그 약속에 따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인도하고 해방시킨 이후에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면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 인생에 형통이 가로막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10계명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돼요.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킨다는 것은 10계명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이 변질되지 않고 지키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안 되면, 이 10계명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10계명이 변질되어 버리면 그걸 행하면서 순종하면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 코로나가 못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는 시대예요.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을 유지를 잘하는 시대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유지를 잘해야지 그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너희들 임의대로 바꾸지 말고 지켜야 돼요.
그대로 유지하고 행할 때, 그 십계명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형통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은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행하는 것은 지키는 것 그대로 순종하여 정말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목사로서 교회 새벽기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걸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저는 진짜라고 믿고요. 내가 뭐 성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키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 이게 프리셉트, 계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프리셉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거, 법도를 지킨다는 거, 우리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이게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고,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면,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고 세상에 매여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못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롭게 될 때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요. 몸은 자유롭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안 되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몸은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신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감옥에서 출소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몸은 감옥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그의 정신이, 그의 생각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니까 다시 죄를 반복하여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이 십계명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얽매인 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십계명 지켜보십시오. 자유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성결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이게 십계명을 받을 때 준비하는 마음이거든요.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은 완전히 성결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라면 우리 사람들은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죠?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죠?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성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막 옷을 빨면서 몸만 성결해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결? 우리 마음까지 성결해져야 돼. 마음의 성결이 뭐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오늘 십계명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내 마음에 품는 거. 이게 성결한 마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죄짓지 않아서 성결해, 나 죄짓지 않아서 경건해. 아니에요.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성결해져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지 우리들이 진심으로 십계명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그건 구약의 말씀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십계명을 주신 목적,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신들이에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We shall, 그 다음에 have no, 그 다음에 other gods, 잡신들, 다른 신들을 before me. 여기서는 other gods, 다른 신들, 그걸 소유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은 바른 신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바른 신관을 가져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 신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여러 신관이 있습니다. 다신관, 신들이 많이 있다. 이 다신관, 이 다신론이라고 그러죠. 다신론, 다신관.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다신론, 다신관, 그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켜라는 거. 아니,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개구리, 흑암,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힌두교 봐보십시오. 6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 다신관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일신관이 있습니다. 일신론. 지역마다 하나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하나. 어느 지역에 지역신이 하나 있고 어느 지역에 지역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신앙입니다. 블레셋은 5지역이 있는데 5지역마다 신이 하나씩 있어. 신이 하나씩 있어. 이게 일신론에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지역마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신론도 그럼 여러 지역, 10개 지역이면 10개 지역신, 그리고 서로 지역신들끼리는 안 다투고 자기 지역신만 다린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지역신으로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역신이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신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범신론, 범신관. 모든 만물들에 신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도 신이 스며들어가고 바위에도 신이 스며들어가고 심지어는 사람 속에도 제 신이. 그래서 생긴 것이 뭡니까? 범신론,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래서 막 바위에도 막 돌에도 막 무서운 짐승에도 신이 스며들어 있다. 이 범신론. 일본 신앙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냥 모든 만물에 막 신이 스며들어 있다 막 하면서. 우리 불교가요 범신론입니다. 내가 해탈하여 신이 스며들어오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절대로 불교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범신론입니다.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신이. 사람에게도 신이 스며들어오고 나무에게도 신이 스며들어오고 동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첫 번째 계명은 이 다신론에서, 이 일신론에서, 이 범신론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물리쳐서 유일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봐보십시오.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other gods,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 other gods, 이 잡신들은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게 다신론에서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다신론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일신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역신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범신도는 더 심합니다. 신이 스며들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신론이나 일신론이나 범신론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뭡니까? 오늘 나와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자녀 세대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된다. 이건 도덕 규범이 아니다. 이 시대가 바뀌면요, 이 오직 유일한 이 유일신강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그런 그러나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오직 유일하신 other gods, 다른 신들, 잡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지만이 거룩한 거예요. 신들이 other gods, 다른 신들이, 잡신들이 많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봐보십시오. 모든 이방 종교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 그리스 신화 봐보십시오. 제우스만 나옵니까? 여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우스의 부인 헤라 신도, 그 여신도 네 번째 부인이에요. 네 번째 부인. 바벨론 신화에도 남신 여신들이 바글바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봐보십시오. 바알 신은 남신인데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근데 남신 있고 여신이 있으면 음란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 지역 봐보십시오. 남신과 여신을 신경이니까 신전에 여자 신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 창녀들이 신전에서 음란하게 자기 신들을 섬겨. 근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살다 보니까 그들이 신을 만들 때 남자 신과 여자 신을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런 남신 여신들을 물리치면서 고린도에게 가서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설교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다 보니까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창녀들이 고린도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신전에 있는 여자들은 다 머리를 모토망치게 빡빡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교회에 오니까 머리가 다 없다 보니까 막 쑥덕거리고 막 비난하고 조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당쟁이 생기고 어떻게 신전의 창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이게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담액색도 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바뀐 줄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남신과 여신을 섬겼던 그 신전의 여자들도 하나님 믿으면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밀고 왔으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자라난 것이 아니까 그냥 머리에 우리 다 쓰자. 여자들 머리에 다 쓰면은 서로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에 검정 두건을 써라고 한 거예요. 이게 남신과 여신과 관련이 있고, 거기서 어렸을 때 여자는 불결하다고 길거리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에서 그걸 데려다가 키워서 여자 신창으로 만드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머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해. 그래서 바울이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자. 머리에 두 건 다 쓰자. 근데 지금 껍데기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의미는 사랑으로 교인들끼리는 서로 그냥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남자신과 여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여자신을 만들려고 그래.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천주교가 좋고 나쁘고를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리아를 여자신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나 봐요. 근데 이단들 봐보십시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보면 하나님 어머니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이 십계명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남자신이 없고 여자신이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 그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여자신 하나님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지킬 수 있는데 교회가 이 십계명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야지. 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남자신 여자신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단들이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아, 저건 가짜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신 여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증거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응? 모세가 물어보잖아. Who are you?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주만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신을 만들면 안 돼요. 남자신을 만들어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이 십계명을 시작할 때 2절에 봐보십시오. 분명히 말하고 나갑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해방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자유를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봐보십시오. 광야에서 이 2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계명을 통하여 바른 신관을 가져야 되구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구나. 또 우리는 이 1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자 여자신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이 십계명 첫째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둘째 계명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You shall not. 그 다음에 뭡니까? For yourself. 그 다음에 an idol.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하여. 근데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우상을 크게 만들어서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자신을 위하는 신앙이 아니고 for yourself가 아니고 for your God.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면 기복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신앙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내가 위하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만들자.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었을 때 더 큰 은혜가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왔습니까? 이거 기복적인 신앙.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이게 훨씬 더 큰 은혜인데 굳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를 위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도 우상을 섬기는 종교, 기복적인 종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You shall not for yourself, 그러면서 아이돌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위하여 for yourself,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조금도 남김없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기독교는, 이 두 번째 기본,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라는 거예요. 듣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는 종교가 아니고. 이 고대 사회에 이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 두 가지 수수께끼, 두 가지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여신이 없는 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남신 여신이 있어야지 그들이 짝짝꿍해가지고 비도 내려주고 뭣도 해주는데 어떻게 여신이 없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미스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얼굴이 없냐요, 형상이 없냐요. 이 고대 이 십계명 당시를 하나님이 모세가 줄 때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막 신들을 막 깃발에 그려갖고 나가고 신들의 우상을 전쟁터에 막 들고 나가서 막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사사기 시대에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막 블레셋은 막 신들, 무서운 신들의 깃발을 들고 나오고 막 우상들을 들고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축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신들이 얼굴이 없고 신들의 우상이 없고 형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져온 것이 뭡니까?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그건 말씀의 법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성이에요. 그럼 그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이 다곤 신당, 이 블레셋 신당을 돌아다니면서 다 쓰러뜨리고 스스로 돌아와.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블레셋은 지역신이라고. 그러니까 5개 지역의 신들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소가 법궤를 데리고 올 때 거기에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는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얼굴이 없는 하나님. 이방인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했어도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막 가슴이 막 벅찼어.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여호와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신과 여신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치장하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걸 깨닫고 청년 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막 교회에 별을 장식하고 이런 것들을 막 장식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입니까? 나는 진짜 성경대로 살고 싶었다니까. 제가 그 시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난 저수지 가서 베드로처럼 무리를 굽고 싶었다고.
그리고 동네 저수지에 가서 정말 무리를 걸으려고 저수지에 발을 담그는데 계속 발이 빠져서 그 당시에는 포기를 했던. 그런데 내가 교회에 막 별을 달고, 저 이스라엘 별? 메시아의 별? 저 성경적인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어. 별. 내가 마음은 진짜 올라가서 떼어버리고 싶었는데. 근데 차마 또 목사님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찾아가서 목사님 별을 떼면 어떻습니까? 저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 또 그 뭐 순종해야지. 그러나 내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우리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귀로 듣고 믿는 종교지. 그래서 예수님도 수없이 말합니다. 귀 있는 자가 들어라고. 귀 있는 자가 들어라고. 비유. 그리고 계시록에 어떻게 결론 나옵니까? 2장 7. 계시록에 이 2장 3장 이게 7번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닙니다. 귀의 종교예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종교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막 치장하고 장식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심플하고 단순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었고 그 듣는 것을 순종할 때 진짜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 저는 성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뭔데 이 아더 가즈, 거짓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질투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질투잖아요. 이건 최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 어떻게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질투까지 하면서 이게 파토스의 사랑이거든요. 파토스 사랑. 나하고 나 둘만 사랑하잖아요. 이 파토스의 열정적인 사랑. 야,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파토스, 질투까지 하면서 다른 신들에 대해서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그걸 질투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 아니 정말 저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가슴이 벅차고, 내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하나님을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잘해 주셔요. 6절에 봐보십시오. 응?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 여기도 지키는 걸 강조하잖아요. 지키는 것이 무너지면 행하는 것은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지켜라고? 사랑하면서 지켜라고.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며. 우리는 모두 사랑하면서 십계명을 지켜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3가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5절에.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마음의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는 이 3가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들면 우상이 되고, 절하면 우상이 되고,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지금도 이게 이 3가지를 돌아볼 때 내가 우상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게 뭔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우상을 만들자, 형상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다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틀을 만들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화해도 하고 정말 균형도 있고 서로 대화도 해야 되는데 전부 정치꾼들이 되어가지고 틀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내 틀 안에, 내 이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적이야, 당신은 원수야, 당신은 제거 대상이야. 기독교인들이 이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틀을 만들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틀을 만들어, 틀을. 자기의 정치의 틀을 만들고 자기의 이념의 틀을 만들고 자기의 사상을 틀을 만들어갖고 그 틀에 들어오지 않고 벗어난 사람들은 다 적이요. 가슴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고 균형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어제도 당회하면서 장로님들한테 말했어요. 교회에서는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말라. 자기의 틀에. 근데 이게 틀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내가 조종을 당해요. 하나님을 우상의 틀에 가다 버리면 거기에 내가 조종을 당해요. 내가 정치의 틀을 만들고 내가 우상의 틀을 만들고 내가 내 생각의 틀을 만들었죠. 근데 내가 거기에 갇혀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나도 어떤 틀을 만들었지? 그게 우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조형식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무슨 정치적인 틀, 무슨 정당의 틀, 무슨 이념의 틀로 교회에서 바라보거나 그런 문자를 보내거나 우리는 십계명의 신앙으로 당연히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 김포한신교회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절하지 말라는 것. 이 절하지 말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은 뭔지 압니까? 종속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녀들한테 가르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어느 것에도 절하지 말라.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 것에는 종속되지 말라는, 세상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절하지 말라는 히브리인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봐보십시오. 이 스마트폰, 핸드폰, 게임 거기에 종속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 상가집 가서 내가 절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봐보십시오. 그냥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못 놓잖아요. 종속되어 가지고 그게 우상이죠. 게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종속되었잖아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 십계명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이 섬기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높임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경배.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 예배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다른 걸 높이지 말라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면서 높여야 되는데 다른 걸 높여 목사를 높이면 안 돼요. 대형교회 가면 목사님을 높이는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높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큼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직접 성경에 지금도 우상의 잣대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가두고 있는가? 우상입니다. 내가 세상에 종속되어서 거기에 절할 만큼 거기에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있는가?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우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이 십계명을 알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스스로 존재하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십계명을 구약의 오래된 말씀으로 취급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기도문과 함께 이 십계명을 다시 살려내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